영국의 문학자이자 기독교 변증학자였던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To be born into this world means either an eternal surrender to God or an everlasting divorce from Him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의미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항복하든지 아니면 영원히 그 하나님과 이혼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선택 중에 하나가 eternal surrender to God or everlasting divorce from Him. 영원히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으시나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가는 길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믿는다고 하는데 나의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안 믿는 것 아닌가? 예수가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가 좋다는 의미가 나에게는 도대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나의 삶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가?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물어보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과 헌신을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에서 룻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에 이방 사람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유대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던 룻을 통하여 믿음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배교의 시대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회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갔던 룻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룻과 나오미와 오르바 세 여인은 공통된 점이 있었습니다. 세 여인은 다 남편을 잃어버렸던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하나도 없는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지만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Don't follow me.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결혼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삶의 평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야. God is not for me, but God is against me. 하나님은 나를 치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리에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에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친정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친정집으로 돌아갔던 의미는 단순히 친정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을 따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신을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시어머니를 너무나도 사랑했나요? 지극한 정성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따라가려고 했나요? 아니면 유산을 받으려고 했나요?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왜 따라갔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물어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룻은 왜 그렇게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했는가? 우리는 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인가? 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요,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넣어보십시오. 놀라운 신앙 고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놀라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거는 룻이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지 혹시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 룻처럼 되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은요,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들을 통하여 나를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과 이 인물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초점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를 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룻의 믿음이 대단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이 대단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대단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진짜 믿음은 놀라운 결단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룻의 고백을 먼저 인간적인 면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정말 좋은 며느리였다고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치질이도 안 들었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냥 좀 더 속된 말로 표현하면 더럽게도 말 안 들었던 여인이었어요. 룻이 자기 자신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머니가 강권했다. 어머니 이제는 더 이상 강권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강권한다고 하는 표현은요, 계속 지속적으로 부탁하고 했다는 표현입니다. 무엇을 부탁했나요? 얘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날 좀 따라오지 마라. 두 번째는요, 그 모습 속에 볼 수 있는 것은 룻이 고집이 굉장히 센 여자였습니다. 정말 못 말리는 여자였어요. 아무리 말해도 말 듣지 않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세 번째로 룻은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무슨 의미죠? 룻이 말하는 고백 속에 뭔가 모르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아니 이게 도대체 가능한 것인가요? 아마 이렇게 물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 너 미쳤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지금? 여러분, 한국 사람이 머리를 아무리 노랗게 물들여도 백인이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유대 백성이 될 수 있다고요? 선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종의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주인 노릇을 하겠다, 주인 위치에까지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아니 누가 그렇게 해준대요? 누가 그렇게 유대 백성들이 그를 영접해 준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들만이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보았는지 압니까? 악의 모습으로 보았어요.
우리만 선택된 백성들이고 우리 외에 유대인들 외에 이방 사람들은 악의 모습으로 보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룻이 고백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말이 안 되는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요? 단순히 이방 땅에서 유대인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아니 어떻게 모압 이방 여인이 유대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율법으로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신명기 23장 3절과 6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297면에 있는 것인데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 당시에 총회는 예배가 드려지는, 제사가 드려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오늘처럼 이야기한다면 예배당에 못 들어오는 거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10 generation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forbidden people이었습니다. 버려진 사람들이었던 것이었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려 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웠어요. 이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행진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단순히 영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저주하려고 했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무엇이었나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저주를 해도 그 저주가 저주로 임하지 않고 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선민들에게 했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에,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던 표현이었죠.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니 하나님이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룰 수 있으시나요? 그들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을 좀 저주하려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 영원토록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율법으로는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안 돼. 너 안 돼.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너는 죄인이잖아. 네가 뭘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이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요, 이 룻기서를 통하여 룻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율법의 저주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율법이 불가능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하게 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율법만 있지 않고 은혜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고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라고 말입니다.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도 율법으로 혹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이방 사람이었지만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룻기서에 나오는 룻도 율법으로 보게 되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때에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그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다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약 시대로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선민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 삼아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야훼 하나님은 인종의 구별이 없이
영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룻의 고백 중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말도 안 되고 어리석게 들리는 고백이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 됩니다. 어떤 단어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사실 룻은 나오미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요,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오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을 할 때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성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룻의 상황은 잘 되는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합니다.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독하는 모압 사람이었고요, 과부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요, 그가 유일하게 의지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시어머니였는데 그 시어머니는 오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고백되어진 하나님은 자기를 치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Why follow? 왜 따라가죠? 왜 믿습니까? 여러분, 왜 이 하나님을 따라가시나요? Why follow this God? 왜 이 하나님을 따라가죠? 왜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섬기고 있는지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믿어야 할 환경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믿겠다. 글쎄요, 환경이 좀 나아지면 믿겠다. 돈을 많이 벌고 시간이 있으면 믿겠다. 지금은 너무 바빴어. 건강해지면 믿겠다. 정말 그럴 수가 있는 것인가요? 오늘날 교회가 욕먹고 성도들이 떠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할 이유가 있으시나요? 룻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던 그 당시에 룻의 상황을 싱클레어 펄거슨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There is no promise of financial security. 물질적인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다. Far less material prosperity. 어쩌면 지금 있는 상황보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세상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God does not guarantee our comfort. 우리의 편안한 삶을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았다. In my world mean 어쩌면 이런 뜻일지도 모른다. No husband, no guarantee provision or security. 남편도 없고 안전과 풍성함도 약속되어 있지 않고 no children, no human hope. 세상적인 소망이 없다. Then why follow?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상황이었다면 룻이 도대체 왜 나오미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을까? 오늘 여러분 물어보아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답답함과 억울함이 이런 일 때문이 아니던가요?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이런 일 때문에 생기지 않던가요?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 힘들고, 예수를 믿었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예수를 믿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어 보이고 할 때에, 그래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무엇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싱kin하고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는 생각이 무엇이죠? 혹시 내가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예수님은 나를 덜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예수님은 나와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런 생각을 만들게 했죠? 왜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런 생각의 믿음의 모습을 들게 했습니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너무나도 깊게 잘못된 신앙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Health and Wealth Gospel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Prosperity Gospel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번영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Health and Wealth Gospel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It is a Christian religious doctrine that financial blessing is the will of God for Christians. 이것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교리 중에 하나로서 세상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and the faith, that faith, 그 믿음과 positive speech, 긍정적인 생각과 말과 and donations to Christian ministries will increase one's material wealth. 그리고 이렇게 구제를 사역을 하게 되고 돈을 드리게 되면, 내게 되면 더 내가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If humans have faith in God, 사람이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면 He will deliver His promises of security and prosperity.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안전과 번영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서 bottom line, 우리의 밑바닥에 있는 것은 안정과 번영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러시나요? Confessing these promises to be true is perceived as an act of faith. 이런 약속들을 믿고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Which God will honor. 이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And it is God's will for His people to be happy.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해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안전과 또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줄 것이고, 그 행복을 가져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정말 이것이 복음인가요? Health and Wealth Gospel? Gospel이라고 쓴 단어 자체가 큰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예수를 잘 믿으면 병이 나을 수가 있고, 예수를 잘 믿으면 성공할 수가 있고, 예수를 잘 믿으면 부하게 살 수 있다. 오늘 내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고 헌신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믿고 더 헌신해라. 너무나도 어디서 들어본 소리 같지 않습니까?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삶이 어려운 것이다. 주님, 내가 뭘 잘못했죠? 주님, 내가 뭘 더 해결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약속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었어요. 세상적으로 잘되고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크면 성공이 되고 크면 모든 것을 무엇을 잘못해도 정당화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세상에서 잘되게 한다면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었어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리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슬픔과 기쁨의 근거가 너무 세상적이지 않나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습 가운데서도 내가 내 마음속에 기쁨과 슬픔의 근거가 결과적으로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가? 실은 그 무엇이 너무나도 세상적인 것이 아니던가요? 복음은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개런티된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여기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의 나의 삶을 만족하게 하는 분으로 여기고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세상적인 잣대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그것이 곧 잘못된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생각 속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쓴뿌리를 쏟아내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잘못된 복음을 붙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 상황에서 룻기서는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나오미가 생각한 하나님과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비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 자신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으로 보았어요. 왜 그랬나요? 왜 그랬습니까? 세상적인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룻은 세상적인 것이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아도 하나님이면 족하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고난의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힘들어야 하고, 힘들면 예수 잘 믿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기쁨도 없어지고 감사도 없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어떤 축복의 근거로 생각하는, 아닙니다. 그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병이 있어야 한다, 병 들었을 때 제대로 주님 믿는다, 그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역사는 무엇이었냐면 세상에 가진 것이나 갖지 못하는 것이나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느냐를 가지고 복음을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나대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내 인생을 절망의 모습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아니라 정말 나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있느냐,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통하여 만족해 하는 모습이 있는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것이 복음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만족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가난하게 사느냐, 부하게 사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것은 전혀 핵심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어쩌면 이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있고 없음을 통해서 믿음의 무게를 비교할 수 없더라는 것이 성경이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오늘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을 하여금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룻이 가진 이 믿음을 그가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룻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어쩌면 나오미나 또 그의 가족을 통해서 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전해주지 않아요. 별로 안 좋은 이미지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룻이 어떻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오면서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사건들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룻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날리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정말 작은 지식이었다는 겁니다. 그 작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놀라운 결단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제 예수를 믿었는데 올바른 신앙의 결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엇의 차이였나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룻이 생각했던 선택을 보게 되면 펄거슨 목사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룻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었다. 첫째는 Jehovah God, 여호와 하나님 플러스 nothing in Bethlehem. 여호와 하나님과 베들레헴에 아무런 것이 없는 것이 선택이 하나였고, 두 번째 선택은 everything minus Jehovah God in Moab.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데 모압 땅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선택에 룻은 Nothing in Bethlehem, but I want to choose God.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겠다고 했던 것이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되면 오늘 찬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이만큼 무엇이라고요? 강했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요, 강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믿음은 여러분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었고요. 진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했던 믿음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룻은 이런 신앙 고백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힘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겨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그녀를 분리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 속에는 결단이 따르게 되었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역사는 상황과 환경을 이기게 하고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였어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되면 손해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 손해될 것 같다는 생각이 다 어쩌면 세상적인 것 아닌가요?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적인 소위 이야기하는 축복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판단하고 살았고요, 어쩌면 그것이 믿음의 역사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인슈런스를 드는 것처럼, 보험을 드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내가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나에게 천국은 개런티 됐을 테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혹시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거 믿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끝까지 따라가겠고 헌신하게 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요, 눈물을 흘리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따라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그 모든 것이 세상적인 것이었다면 정말 억울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예수 잘 믿고 힘들어한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 잘 믿으면서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싸워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싸워야 했던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쫓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룻의 결단을 두 가지로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14절에 보게 되면 붙쫓았다라고 하는 단어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게 되면 굳게 결심했다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올바른 신앙은 반드시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합니다. 신앙은 일어나게 합니다. 붙쫓았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았을 때에 썼던 독특한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시나요? 자신을 붙잡고 있나요? 물질을 붙잡고 있습니까? 가정의 그 무엇을 붙잡고 있으시나요? 무엇이 환난 날에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무엇을 붙잡으면 여러분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누구를 붙잡으면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진이 나고 가장 안전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이 흔들려지고, 우리의 삶 속에 병이 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아야 할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었어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이고요, 그 외에 어떤 것도, 그 어느 누구를 택해도 다 죽음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선택은 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룻과 같이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었고요, 죄인들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룻이 이 길을 따라갔을 때에 억지로 눈물을 흘리며 따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룻이 나오미를 쫓아가겠다고 고백했을 때에 정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억지로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랬을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룻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따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말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것도 약속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사랑을 확인했기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 길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속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누구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려고 한다고 해서 안 하겠습니까? 따라오지 말려고 해서, 따라가지 말려고 해서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교회 다니지 마시고요,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봉사만 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종교적인 의식 가운데 빠져 있지 않나요? 그냥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활동 때문에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예수님 의지하시고 예수님 따라가야 하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바라보며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이 알았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자란 배경, 우리의 종교적인 배경, 우리의 인종적인 배경, 그것과 상관없이 그에게 나아가면 맞이해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택하십시오.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데 왜 따라가느냐고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옮겨갔던 룻의 속에는, 그 상황 속에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이 주님을 향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놀랍게 룻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많은 것들로 보장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보장시켜 주셨고요, 결혼을 하게 해주시고 또 아이를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는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룻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족보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수님이 보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이었고요, 예수님이 행복이었고, 예수님이 기쁨이었고, 예수님이 소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린다고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따라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있는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